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오래도록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기억, 배신당한 기억, 그런 손해본 기억, 이거는 싹 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비밀번호입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한참 서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식은땀을 쫙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휴대폰 비밀번호 기억해야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이름을 기억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알츠하이머가 온 사람들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이게 기억이 이중성이에요. 근데 자꾸만 기억력이라는 게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화 현상.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자꾸 쓰면 된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머리 쓰면 머리 아픈 거 아시죠? 뭔가 막 계산을 하면 복잡해, 머리 아파. 왜냐하면 자꾸 기억력이 약한데 머리를 회전시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어쨌든 머리를 자꾸 회전하고 하면 기억력 감퇴가 덜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얘기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에서도 어떤 것은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이런 거는 기억하지 말아야 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옆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크린에 띄우라고 했는데요, 성경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라.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롯의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그거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죽어갖고 지옥에 갔잖아요. 그때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왜 왔는지를 기억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뭘 기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그랬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이중 중첩인데 반복과 강조가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전 일, 그럼 이전 일이 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이 이전 일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런 다음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6절과 17절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출애굽 사건 속에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뭐예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이 홍해 사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했어요. 모세오경에서 그러고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끊임없이 보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서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조차도 이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보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이사야서에 와갖고는 이걸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곳에는 반드시 기억해라고 강조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기억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상당한 의문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건 자체를 잊어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과거 홍해 사건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너의 그 생각, 고집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홍해 때는 이렇게 하셨으면서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지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하면서 지금은 왜곡되어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 지금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홍해 사건 그 더 이상 기억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또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때에 지금 이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에, 그러니까 포로로 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얘기만 자꾸 기억하면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조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왜 그럴까?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새로운 일을 이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 말은 뒤집으면 앞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펼쳐나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라. 이게 반대의 역설입니다. 이게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사건에 매이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믿음의 눈을 뜨서 앞을 바라보라.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 뭐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이 이 속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해가 저물어가고 곧 몇 분 아니면 이제 2014년은 끝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한켠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후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한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 꽉 잡혀 있어요. 이것 떨쳐버리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면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해는 왔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2024년에 갇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2024년에 있었던 모든 후회스러운 일에 대해서 싹 잊어버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나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은 굉장히 멀쩡해요. 화장하니까 그냥 얼굴도 예쁜데 얼굴이 보면 수심이 가득해요. 슬픔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보니까 아픈 구석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럴만해. 너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아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엊그저께 일이 아니고 1년이 더 됐어요. 이분은 세월이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1년 전에 과거에 그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현재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옛것에 그때 내가 전화 한 통 했으면, 그때 내가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그런 엄청난 후회감에 밀려와서 막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가슴을 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나요? 시간 못 돌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과거에 갇혀서 1년의 세월을 계속 테이프를 대감듯이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과거에 묶여있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과거라는 밧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배가 엔진으로 나가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 돛대로 갈 때는 배를 어디다 묶습니까? 그 부둣가에다가 밧줄로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출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엔진을 잇는 배도 이거 밧줄을 풀어내지요. 그 풀지 않고 출항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가긴 가다가 배가 더 앞으로 못 나가고 빙빙 돕니다. 왜? 밧줄에 묶여가지고 배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밧줄이 얼마나 튼튼한지요. 안 나가요.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너 갈 길을 열어놨다고 했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지요? 누가 못 나갈까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뭘 해야 됩니까? 과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과거에 갇혀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 과거 문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줘도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내 속에서 들려오는 생각을 끊어버리게 뭐냐면 너 끝났어, 너는 이제 안 돼,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리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래가 너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가면 다시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뛰어난 왕이고 성군이라 했던 다윗도 보면 큰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는 큰 실수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지적했을 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의 아픔 때문에 조롱받고 미움받고 상처당하고 그때 다 감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잘한 게 뭐냐면 왕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수모를 다 견디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마지막 끝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완벽하게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갈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과거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은 암흑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미래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열어가신 그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과거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기에 과거의 쉼표를 찍는 사람인데, 쉼표 아닙니다. 마침표예요. 쉼표가 뭐예요?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침표는 끝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에게 열어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